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건강과 모든 물질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회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쓴 서신을 마무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 요한이 주로 성도들에게 말한 내용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마 이 알게 하고자 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앞에 1절에서 12절의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내용들은 그의 아들에 대한 증거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라는 이러한 자신의 권면이 영생을 받기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행함에 대한 여러 진술이 그것을 통하여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은 사랑하라 그렇다면 영생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내가 쓰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더욱 확실하게 또 견고하게 알게 하기 위하여 너희의 삶의 사랑을 촉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며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것에 근거하여 서로 너희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불신자가 아니라는 것, 불신자와 너희가 다르다는 것, 즉 너희가 영생을 얻은 성도임을 증거하는 것이 된다.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거짓 성도들과 교회 안에 참된 성도들을 구분해주는 중요한 시금석으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생각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할 때에 단지 내가 교회에 나오고 어떤 일을 봉사하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은 성도들의 담대함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언제나 담대하게 구하여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큰 특권이며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서 담대함은 앞에서 말한 영생을 얻은 자녀들만이 가질 수 있는 담대함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분이 들으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는 담대함인 것이죠.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기도를 해도 듣지 아니하시는지 그것을 확신할 수 없고 자신이 믿을 수 없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구한다면 이것은 바로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구하는 기도에 있어서의 전제가 무엇인지를 요한은 계속해서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의 뜻대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복음서 15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에서도 전제가 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의 뜻대로 구하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는 담대한 기도는 단순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라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도는 기독교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슬람도 하루에 기도를 3번씩이나 하면서 열심을 다해 엎드립니다. 우리도 기도를 열심히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이 신년 특세 때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이 이 서신을 쓸 당시에 교회의 상황은 영지주의라는 이단과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들만 하나님을 아는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다라는 이들의 생각, 이들의 주장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성도들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말에 의해 현혹이 되었던 것이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남다른 지식을 소유해야 한다라는 생각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그릇된 지식을 가지고 그 그릇된 지식의 근거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잘못된 지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가지고 오히려 열심으로 구하는 것만큼 그릇되고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온전한 지식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 또한 바를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담대한 기도는 반드시 그의 뜻을 분명히 아는 데에서 담대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뜻 안에서 마음껏 구하라는 이 요한의 권면은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분의 뜻 안에서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또한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의 뜻 안에서 바른 기도로 올려드리게 하여 달라고 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17절의 이 말씀은 다소 난해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해서 자신은 기도하라고 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뭘까요?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동일한 가르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회방죄였던 것이죠. 성령 회방죄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경고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분명히 안에 존재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 오늘 본문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이러한 한번 빛을 보고 은사를 맛본 후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죄는 모두 동일한 종류의 죄들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요한의 가르침은 당시 교회 내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물들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죄를 마음껏 지으면서도 자신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체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자신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이러한 거짓 교설에 빠져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한의 말의 핵심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17절에서 18절이죠. 17절에서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물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거부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가르쳐 주어도 듣지 않는 자들, 완전한 배교의 길을 걸어가서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완고하여져서 더 이상 이 가르침을 듣지 않는 배교의 길을 걸어간 자들을 향해 나는 너희가 계속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거짓 가르침을 듣고 신앙에서 멀어져 잠시 곁길로 빠져나간 사람, 그것이 아직 사망에 이르는 자리까지는 가지 않았으나 마음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거짓 교설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향해 너희들은 계속해서 힘써 서로 기도하여 그들을 끌어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마음에 현혹되어 흔들리고 있는 성도를 보고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빼내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죠. 완전히 배교의 길을 걸어가 교회를 떠나 이 이론에 빠져 마음대로 살면서 신앙을 거부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계속 구하라고 나는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이 이러한 교설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다면 계속해서 구하여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나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수십 번 수백 번의 마음으로 행함으로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위에 말하는 죄들입니다. 다시 말해 즉 사망에 이르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죄에 빠질 만한 죄는 성도가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죄는 빠질 수가 없다. 그들이 설령 흔들려서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빠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자리에까지는 이르러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부지런히 간구하고 기도하여 함께 세워져 가도록 너희가 힘쓰라는 것이 이 사도 요한의 마지막 권면인 것이죠. 이단에 의해서 교회가 어지럽혀지고 그들의 거짓말에 의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마지막 권면으로 그들을 향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올해 우리는 빌드업 투게더라는 주제로 소그룹을 세우는 데 목적을 두고 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소그룹이 강해져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연약한 성도들을 서로 세울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 소그룹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도 계속해서 예방접종을 하여 집단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힘쓰고 있듯이 소그룹은 우리의 집단 면역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자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요한이 권면하듯이 서로 기도하고 서로의 건강을 돌보아주는, 영적인 건강을 서로 돌봐주는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소그룹으로 세워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단지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바르게 아는 지식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거되고 있는지 스스로 묻고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의 뜻 안에서 담대함을 갖고 구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기도로 세워주고 돕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한 해 세워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생을 얻었다는 중요한 것으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되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 가운데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져 있는지를 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영생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사랑하는 것으로 중요한 증거가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담대히 구하며 기도하는 것,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거짓된 생각과 잘못된 기도를 가지고 담대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갖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계속해서 기도를 세워주고 위로하고 당겨주며 어렵고 연약한 지체들을 돌봐주며 주님 앞에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생을 얻었음을 우리의 사랑으로 항상 증거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의 근거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르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랑의 근거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는지를 묻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바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짓된 것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늘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날마다 바르게 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의 공동체가 계속해서 서로 돕고 세워주고 그렇게 소그룹을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또 섬기고 있는 교사, 교육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가족이 전인격적인 성장을 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입원 중에 있는 환우들과 또 군입대한 가정들, 또 유학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일부 아이들만 또 예배를 드리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심령들이 이곳에서 계속해서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